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가수 중에 최희준 씨가 부른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 아시죠? 어떻게 같이 불러보면 은혜가 안 될까요? 부르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나그네 길을 불렀던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분은 지금 또 어디론가 우리 곁을 떠나서 또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겠지요. 나그네 길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지나간 시간들이 해석이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발견하게 되고,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로 또 어디까지 어떻게 나갈 것인가도 환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는데 내 어미의 복중에 짖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의 한 날이 지나기 전에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날, 모든 상황을 그저 우연히 내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놓으셨고, 내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길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또 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성도의 죽음, 이 죽음은 우리의 생애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관심사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의미 있는 순간순간이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요즘에는 참 전같지 않은 것 같아요. 비도 오고 개었다 더웠다 습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름 이쯤 되면 휴가를 내서 쉬기도 합니다. 아마 인천공항에 조만간에 아마 미어 터질 듯 많은 여행객들로 모일 것입니다. 업무 때문에 어디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서 아마 이 여름에 피서하러 여행지로 요즘에 외국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여행 전문가는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을 두 분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행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는 단순한 그저 관광객입니다. 관광 투어리스트. 그렇게 둘러보고 오는 건 쭉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투어리스트. 또 한 부류는 여행자, 트래블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구분이 되실까요? 관광객과 여행자, 트래블러와 그 다음에 투어리스트.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관광객, 관광은 말 그대로 둘러보는 겁니다. 볼거리만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광하고 나면 제대로 둘러보지 않고 크게 의미 부여가 되지 않으면 이 관광객들은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똑같은 얘기 하시죠. 아유, 집 나가면 고생이야. 집이 제일 편해. 우리나라가 참 좋아. 이 얘기 관광객들이 하는 거지요. 거기는 어떤 큰 의미를 발견했다든가 어떤 진정성 그 이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행자, 이 트래블러는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보는 사람을 트래블러, 여행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도 관광객보다는 여행자의 자세로 이 베가본딩이라고 합니다. 베가본딩이라는 여행 방법으로 여행하는데, 이 베가본딩이라는 말은 여행할 때에 창의성을 가지고 모험 정신을 가지고 깨달음도, 그리고 또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서 발견하려고 하고 스스로 설려고 하고, 또 독립적인 여행을 그 가운데에 의미를 찾고 내면의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여행,
이게 베가본딩법인데 옛날에 우리 윗세대들은 무전여행 이런 거 많이 하죠. 무전여행 해보셨어요? 무전여행. 그죠? 뭐 오늘 나는 어디까지 간다 하면서 계획도 제대로 안 세우고 말 그대로 돈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뭐 재워주면 어떻게 자고, 없으면 뭐 남의 처마에서도 자고, 뭐 먹을 거 없으면은 좀 나도 한 숟갈 좀 달라고. 심지어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거지여행, 거지, 제목이 거지여행이에요. 그런 것들도 그 전도훈련의 방법으로 거지여행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자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관광객 그저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나 편한 데서 좀 깨끗한 데서 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오는 이 관광객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행자, 트래블러로 이 베가본드의 정신으로 의미를 찾고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한번 해보고 찾고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정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여정은 더 이상 보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고 순례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 찾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능히 십자가 지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셨지요. 그 12명 가운데서는 가룟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제자까지도 이 제자들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두루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 12명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일단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여행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옆에서 예수님을 또 무엇보다도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때 참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더라. 예수님이 이러니까 참 기뻐하시던 걸.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를 보시면서 진중하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모든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였어요. 공감. 예수님 지금 참 힘드시겠어. 예수님 참 지금 기뻐하시겠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같이 덩달아 기뻐하고 예수님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우면 예수님이 왜 무겁고 어두우실까?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감정을, 예수님의 생각을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3년의 시간을 이 제자들은 같이 보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모든 생애를, 3년의 공생애를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을 12명을 불렀는데 이 12명을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내보내십니다. 그냥 마냥 니들 알아서 해라고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장소를 제한해 주시면서 내보내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9장 말씀과 10장 말씀 두 군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도 여행을 많이 했을 겁니다. 친구들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가족들하고 또 뭐 휴가도 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셋씩 묶어서 예수님이 파송해 주실 때 이 여행은 그들이 전에 가고 싶은 데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던 관광과는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여행의 목적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저들을 여행을 보내실 때에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저들을 여행을 보낼 때 주님은 분명하게 목적을 주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주시고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모든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귀신 이상의 권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참 가르치는 게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권능,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많은 전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앓는다라고 하면은 질병 아니겠습니까? 이 질병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깊은 질병입니다.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들은 많이 고칩니다. 어지간한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더 깊고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심령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수십 년 전 우리 좀 더 젊고 어리실 적에는 트라우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공황장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외상은 없는데 뭘 하나 못 집중해서 하다못해 뭐가 숙제 하나, 과제 하나, A4지 하나 못할 정도로 이게 큰 내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CT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한 5년 이상 제가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외상 후 뭐라 그러던가 요즘 스트레스 어쩌고 그거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질병이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앓는 것, 모든 앓는 것, 그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던 질고들, 질병들, 심령의 깊은 죄의 뿌리들, 그것까지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은 권세고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가지지 말고 준비하지 않아도 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 먼 여행 가려면 지팡이 필요한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주먹밥 하나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돈도, 양식도, 옷도 입은 거 말고는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할 때 각자 좀 기질대로 여행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은 여행할 때 치밀하게 여행을 준비하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돌아오는 날까지 일정을 아주 치밀하게 시간대별로 딱 짜고, 가서 뭐를 할 것인가, 어느 식당 가서 뭐를 먹고, 가서 뭐를 보고, 뭐를 사고, 어디서 자고 치밀하게 딱 하고, 심지어 그때마다 입을 옷도 이때는 뭘 입고, 첫째 날 입으로, 둘째 날 입으로, 셋째 날 꼼꼼하게. 어떤 분은 그 여행의 계획을 하면서 이미 여행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겁게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요.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뭘 그런 걸 준비하냐고 그냥 가서 눈에 띄는 대로 있으면 먹고, 뭐가 보이면 그 보이는 대로 즐기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스타일이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이신 분도 있고 2번인 분도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같이 어디 여행 가려면 누구 하나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숙소도 미리 예약 안 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숙소도 예약 안 돼서 잘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여행의 맛이야 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너희들 좀 다녀와 라고 내보내시는데 주신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들의 그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삶의 것들은 뜻밖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참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성도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있고, 몸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직분을 받아서 그 사명 감당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마음에는 아쉬움은, 하나님,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사라고 목사라겠습니까? 권사라겠습니까? 아유, 저는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권사를 합니까? 저는 못해요. 그 겸손하게 이건 사실 필요하죠. 우리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찾지는 않으셨잖아요. 뻔히 주님이 내 인격도, 내 기질도, 내 성향도, 내 능력도 없는 걸 아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아시고 부르셨는 것을 믿고, 주님, 저를 알고 부르셨지요. 부끄럽지만 주님이 부르셨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제가 뭐 이렇게 당회에서 뭐 권사, 장로, 뭐 집사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한테 좀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셨네 그러면 말도 못 꺼내게. 하나님 입도 막으실랍니까? 하나님 알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알고서 쓰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당신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비어있는 그 능력 위에 더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막 손사래를 쳐요. 오늘 주님이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뭐 준비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거는 역설적으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가지고 가도 돼. 여러분 혹시 그 결혼하신 여성들 중에서는 혹시 남편 될 그 청년이 혹은 시댁에서 아무개야 너는 그저 결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몸만 오면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나 들은 적 있으세요? 주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가서 내가 언제 뭐 돈이 얼마가 재정이 필요하고 뭐를 입어야 될고 가서 뭘 먹어야 될까, 잠을 어디서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먼저 뭐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비하신 거예요.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직분 받을래도 나는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일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 지금 언제 성경 공부하기보다 나 대학부터 가야 돼요. 나 지금 좀 취직해야 됩니다. 지금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취직하면, 결혼하면, 남들처럼 집도 사고 안정되면, 뭐 하면 하다 보니 70대고 80대고 그 다음에 며칠로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나그네 길을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여행자의 모습이에요. 그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신호등이 파란불 들어와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약속 있는 사람은 분주한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지만 약속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나그네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남들 따라서 그냥 휩쓸려가지고 건너다가 되돌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두커니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가
물질에 매이고 생각에 집착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관광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관광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다 하고 싶고, 다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갔다 와 보면은 그거 어땠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은 아유, 그거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파리 에펠탑, 아유 그냥 뭐 철탑 별거 아니에요. 맨하튼 뭐 그거 아니 별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그분한테 꼭 이런 말 합니다. 나도 갔다 와서 그 얘기 좀 하고 싶네. 별것 아니라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하는 그런 여정이 있어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세계 구석구석을 비춰주는 모든 여정지 여러분 다 가보고 눈 감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까? 안 가도 상관없어요. TV에 봐도 저기 저 남극도 북극도 저 아프리카의 어디도 시드니도 안 가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길을 가는데 4절 말씀해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머물다가 떠나라. 거기 자리 잡고 그냥 사는 거 아니다. 너는 여행이다. 여정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 공간, 장소 만나서 그 호의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머물지 말고 너희들은 전도 여행, 순례 여행객이다. 떠나라. 이 땅의 곳에 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영접하지 않을 때에 그 길이 막힐 때에 불편한 일로 괴로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시달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싶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리 열어놓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닫힌 문, 막힌 문에 거기서 울고불고 주저앉아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향한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 앞길이 막힐 때 당황스럽습니다. 실패가 가로막힐 때 우리는 절망하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를 돌이켜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 그 가정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 딴 데로 가라. 그 집은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아니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내 방법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끄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셔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저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또한 오늘 우리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 없음을 가지고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 주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시고 알아서 해 하고 내보낸 것이 아니라 멀리에서도 주님은 저들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10장까지 그 전도여행 돌아와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막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했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귀신 쫓겨나고 병이 났습니다 라고 막 얘기했더니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멀리서도 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사역대로 저들이 감당할 때에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이 고쳐나가는 악한 것들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추락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주님은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전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횡행하고 죄악들이 관영할 때에 성도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탄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으로 저들을 명령하여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내쫓고 바르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쓸 줄을 몰라요. 주머니에 상간마마한테 받은 마패가 있는데 행색은 거짓골이어도 내 안에 마패가 있는데 나는 아메모사지. 마패를 보면 그렇지. 상간마마께서 이 어느 고을에 가서 뭐를 잘 하라고 이 마패를 주어서 내게 보냈는데 이 마패를 인식하면 그는 어떠한 그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고 누가 괄세를 하고 무시를 하고 욕을 해도 하나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짓 거지요. 근데 그냥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자기 행색을 보고 무시하고 먹을 때 마패를 순간 잊어버리면은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해의식을 갖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패를 주셨어요? 제자들을 보낼 때 주셨던 그 놀라운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주의 종에게 거룩한 주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우리 열등감에 우리 실패에 그냥 빠져서 그것을 외면할 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80세 내 백성을 이곳에 돌이키는데 모세를 쓰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손사래를 치잖아요. 나 못합니다. 나 옛날에 40살에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해본 게 아니라 내가 해봤는데 그 바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를 내보낼 사람 우리 못합니다. 나도 못하고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데도 모세는 손살에 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맞지요. 근데 누가 모세 보고 하랍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교회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다들 바빠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역적을 내잖아요. 나 하나님이다. 너는 실패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말도 못하고 너는 못하지만 나 하나님이 한다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역적을 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에 골리앗 앞에 무뚝 나서서 돌팔매질을 했을 때에 다윗의 손을 떠난 그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앞에까지가 우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나 같은 게 어른들도 저 숨어서 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 못하고 주저주잖아요. 그러나 이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의 눈이 다윗을 그 골리앗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예레미야도 자신의 연약함이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 애기처럼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허락해 주신 능력은 믿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 세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차로도 나를 들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 하나님 뜻이 있지 주여.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맙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0명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봤습니까? 두 눈 크게 뜨고 얼마나 40일 동안 제대로 정찰했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잘 봤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들이 못 본 그것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보았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봤어요. 관광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둘러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을 굳게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바로가기 위해서는 주의 부르심을 응답하여 그 앞에 나간 모든 자들의 삶을, 생활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을 위하여 거할 곳을, 임시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이라는 말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곳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소도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집이 있다면, 영접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떠나 영접하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유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의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고 행할 때에 길이 닫혀 있거나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억지로 열려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억지로 상처받고 괴로움을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또 다른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 모든 닫힌 문을 돌아가십시오. 축복하며 돌아가십시오. 그 축복이 저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며 저들이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할 것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18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청년회로부터 시작하여 중고등부 그리고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신앙교육 행사가 시작됩니다. 여름 신앙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일정으로는 2박 3일, 짧은 거로 1박 2일짜리도 좀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 있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 신앙 수련회는 1년 교회학교 농사에 다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짧은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가운데에 놀랍게 우리들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그 안에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선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당신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면은 70-80% 정도의 목사님들이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이 여름 신앙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해 갈 때에 흩어진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또 다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거룩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2박 3일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주셔서 오랜만에 교회 밖에 나가서 바다 보고 좋은 경치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모처럼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 성도들의 모든 여정 일상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믿고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순리의 길로 살아간다면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병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안팎의 병든 악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내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한눈 파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성도가 연약할 때 주님의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이 땅에 추락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순례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은 일정일지라도 이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치며 능력을 생사하며 바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신앙 교육 행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세워주신 교사들 가운데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들을 온전케 하는 권세와 권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교회 학교의 현장으로부터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리셨던 거룩한 역사를 우리 저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인격으로 경험하며 만나며 주님 앞에 저들의 행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관광객의 삶으로 살았을지라도 이후로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어린 교회학교 어린이로부터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석되어지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